요한복음에서 그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기는 그분께서 하늘로 올라가는 길을 만들고 그 영광을 누리시는 이야기입니다. 씨앗이 땅에서 썩어 없어지는 것을 보고 우리는 씨앗이 죽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새 생명의 싹이 텄다고 말하듯이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며 패배가 아니라 승리이며 땅속으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 오묘한 십자가의 여정에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그 뒤에 아리마테아 출신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게 해달라고 빌라도에게 청하였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유다인들이 두려워 그 사실을 숨기고 있었다. 빌라도가 허락하자 그가 가서 그분의 시신을 거두었다. 언젠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코데모도 모략과 침향을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왔다. 그들은 예수님의 시신을 모셔다가 유다인들의 장례 관습에 따라 향료와 함께 아마포로 감쌌다. 예수님의 시신을 무덤에 안장하는 데 앞장선 이들은 두 사람인데 둘 다 그렇게 신앙적이지는 않았습니다. 먼저 소개된 아리마테아 요셉은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유다인들이 두려워 그 사실을 숨기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는 최고위의 의원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란 사실이 드러나게 되면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박탈당할 뿐만 아니라 여러 불이익을 당할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가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게 해달라고 요청했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이는 사람들 앞에 공개적으로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임을 드러낸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아리마테아 요셉은 예수님의 죽음을 지켜본 이후 믿음을 숨기는 사람에서 드러내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된 사람은 니코데모입니다. 그에 대해 요한복음 사가는 언젠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이는 요한 3장에 나온 일화를 상기시킵니다. 바리사이 가운데 니코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유다인들의 최고위의 의원이었다. 그 사람이 밤에 예수님께 와서 말하였다. 여기서 밤에 찾아왔다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는 불신과 오해의 어둠 속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니코데모는 예수님을 믿고 싶은 마음은 있었지만 온전히 예수님을 따를 만큼 충분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 모략과 침향을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옵니다. 100리트라는 오늘날 단위로 환산하면 약 32kg입니다. 한 사람의 장례를 위해 이렇게나 많은 양의 향료를 가지고 온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는 그가 예수님의 장례를 마치 임금의 장례를 치르는 것처럼 여겼음을 보여줍니다. 니코데모가 이렇게 정성스럽게 예수님의 시신을 모시는 모습 또한 아리마테아 요셉의 경우처럼 놀라운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신앙적으로 부족한 두 사람이 예수님의 시신을 모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일러주는 바가 큽니다.
그들이 보여준 용기 있는 행동은 자신들의 힘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그들에게 전해진 은총 덕분입니다. 나는 땅에서 들어 올려지면 모든 사람을 나에게 이끌어 드릴 것이다 라는 말씀처럼 예수님의 죽음이 잠자는 신앙을 일깨우고 유다인들을 두려워하던 요셉이 두려움을 떨치고 어둠을 더 사랑했던 니코데모가 빛이신 예수님을 선택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아리마테아 요셉과 니코데모를 당신의 참 제자로 일구신 예수님. 저는 가끔 저 자신을 들여다보며 한심하다는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기도를 하면서도 자꾸 다른 생각에 빠지고 미사 드리러 가면서도 마치 의무를 채우는 것에 급급한 모습입니다. 원수를 사랑하기는커녕 이웃들에게 무관심하고 사회생활에 쫓기며 지낼 때면 제가 당신 제자라는 사실까지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 당신 죽음의 은총으로 당신께서 제 부족한 신앙을 키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요셉과 니코데모가 예수님을 임금으로 섬겼듯이 저도 주님을 참 임금님으로 모시게 하소서.